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개역개정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최소 12명에서 최대 500명까지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들음으로써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만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신 그 당시,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들이고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일어났나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여주셨다 그러고 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오셨는데 문이 꽁꽁 잠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계속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잡아가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 잠겨 있는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서셔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안 거예요. 이때까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고 안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단 한 명,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도마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 거잖아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보거나 믿거나예요. 또 믿지 않거나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도마 외의 제자들은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사실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마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내가 보겠다. 근데 그게 만약 안 보인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와 믿는다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봤어요. 근데 그에 대한 도마의 반응은 나도 봐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도마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봐야 돼요.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사람들은 다 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봤기 때문에 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봤고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 한 사람만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이 기록이 성경에 실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12명에서 500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못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안 넣어봤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이 안 넣어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8일 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한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도마도 거의 비슷한 급으로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 왜?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도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만약 도마처럼 의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서 읽었듯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도마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된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도마의 예가 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도마를 나무라시는 내용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도마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채 믿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걸 언뜻 보면 다른 제자들은 칭찬하시고 도마는 질책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꼭 보여줘야 믿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건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못 봤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자들 중에 또 그 마리아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딱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그 문장은 뭐냐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40일 그 이후에는 이제 부활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있다가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복되고 기쁜 그 소식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안 사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것보다 우리는 안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속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으면 돼요. 근데 듣고 들어서 믿어야 되는 것은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정말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제3자가 그것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무언가가 작용을 해서 내가 믿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몸을 확인한 후에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마디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는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곳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까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은 좀 거꾸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는 이제 하카이치를 지나서 텍사스를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땅 끝까지 나를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가만히 여기 모여 앉아 있어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 본 것을 기념하고 나 본 것에 기뻐하고 너희끼리 잘 지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거예요.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신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하러 보내실까요? 뭐 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기 딱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누굴 보고 싶어요? 연예인. 요즘 애들 나오면 BTS가 딱 왔어요. 여러분 봤어요. 그다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나가서 뭐 할 거야? 야, 나 누구 봤어? 나 BTS 봤어. 그 말씀 안 하실 분 계세요?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나 BTS 봤어.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나 부활했어. 나 봤지? 그다음 너희는 뭐해? 가서 야, 나 부활한 예수 봤어. 나 부활한 예수 봐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데 그 전에 뭘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성령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한 것을 가서 전해.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가지 마 그런 거예요. 성령 받길 기다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나를 만난 거, 예수 부활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을 가서 전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부활을 전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면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냐라고 하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 33절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성령을 이미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보고 들었을까요? 나 성령 받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그것을 안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하면서 들려준 게 뭐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말로 증거한 게 아니라 뭐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전하기 전에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라라라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이것이 너희가 받아야 될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보내신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걸 저에게 어떻게 알게 하실 겁니까? 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시면 돼요 저한테?
라라라라라 하면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성령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라라라라 이러고 있으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저 사람들 낮에 술 취했다 그랬어요. 아, 저 술 취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세 가지 사실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이 베드로가 나가도 랄랄랄 하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보내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너희가 보내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아까 베드로가 나가서 잘했다고 그랬죠. 방언까지 보여주면서. 근데 방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언을 막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면 뭐가 있대?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아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다.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한 가운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대로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죄 사함을 선포한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방식으로 계속 전해지고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방언을 하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가서 전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가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은 교회에서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로 고백했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봤으니까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누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누구를 봐야, 나훈아를 봐야 되나요? 봐서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언어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을 못 본 채,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됨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